하나님은 2배의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믿음의 자리가 있다면 그것이 옮겨져서 신앙이 삶의 경험의 자리로 옮겨지는 복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내 인컴이 100만 원이던 것이 200만 원이라는 2배의 축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경험이 내 삶의 자리에 또 다른 경험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이 2배의 축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2배의 복이 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삶의 자리에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나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에머슨 에거리치라는 유명한 상담학자이면서도 우리 한국에도 꽤 많이 그분의 책이 번역되어져 있는데 자신의 이야기를 그분이 하나 소개를 하였습니다. 엄마로서 또 가정을 세워가는 자로 가정에 있던 일들이 어느 날은 충격적으로 다가온 사건이 하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아들이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엄마는 우리 가정을 완벽하게 만들고 싶으셨겠지만 뜻대로 되지 않으셨군요 하며 약간은 비아냥거리는 듯한 말을 내뱉더라는 것입니다. 그 말에 엄마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날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거실에 앉아 있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도 아들에게 가정사역자로 전문가로 그리고 신앙의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우리 가정이 완벽해야 돼, 우리 가정이 행복해야 돼, 나는 우리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길 원해, 이런 표현을 자녀들에게 한 번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부담을 주기 싫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는 어느 어떤 모습에서 낌새를 차리고 엄마는 완벽한 가정을 원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그 표현을 엄마한테 그대로 한 겁니다. 눈물을 흘린 이유는 자신이 자라면서 홀로 어머니 밑에서 자란 것이, 사람이 자연스럽게 내가 결혼을 하면 참 부모님이 서로 사랑하고 화목한 그런 가정을 이루어야지, 아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니면 자기가 소망하면서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를 대할 때 쉽게 우리가 살아온 삶의 자리를 그대로 반영하거나 때로는 그 반대의 자리로 반영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님이 정말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나는 그만큼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믿음의 자리를 이만큼 만들어가는 가정을 이루어가기를 원해요, 이러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나는 이런 부분에 어려워서 그런 건 다 싫고 그저 내가 가정을 이룬다면 그냥 행복하고 평안하고 같이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가정 꾸리고 싶어요. 가정은, 공동체는 우리의 기대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기대로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는 내가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2배의 축복을 주셔서 내 믿음이 경험한 것이 다시 내 삶으로 이어지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 그 자리에 섰습니다. 욥이라는 한 사람도 삶의 자리에서 우리와 같이 자녀를 데리고 예배하며 믿음의 가정을 꿈꾸었고 그 일에 꽤나 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삶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다 잃었죠. 밥을 먹고 있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야기하기를 스바 사람이 와가지고 소를 다 없애고 무슨 불이 불어가지고 양과 종들을 다 없애버리고 갈대아 사람들이 낙태를, 심지어 자녀들도 하루아침에 다 죽게 되는 아픔의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삶의 자리에 곳곳에 힘든 일들이 없고 어려운 일들이 닥쳐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도 있고 화를 주실 수도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실 수도 있고 징계하실 수도 있다. 욥의 마음에는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하나님은 취해 가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좋았을 때는 별로 문제가 안 되지요. 그런데 어렵고 힘들 때에, 그때에 그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은 나에게 위로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징계하시고 내 것을 앗아갈 수도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의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온 게 뭔 줄 아십니까? 이 고백을 하며 그는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치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힘들면 무엇을 닫아야 할까요? 입을 닫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제일 힘든 걸 누구한테 토로합니까? 배우자 아닙니까? 아팠을 때 누구에게 내 힘든 걸 말합니까? 내 자녀 아닙니까? 여러분, 참 지혜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들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것을 취해 나가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유, 하나님 나를 좀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은 오른손 한번 들어보시고요. 하나님 나를 좀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좀 때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양손이라면 오른손 왼손 들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게 욥의 고백이었어요. 우리 믿음도 이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잘 되는 일들도 있고 때로는 힘든 일들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처음의 모습이라면 욥이 마지막에 이제 그 길을 걸어와서 42장에 오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게 됩니다. 그 모습이 오늘 성경에 그대로 표현되어 있는데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회개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잘못한 것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은 내가 이런 나쁜 짓을, 이런 나쁜 마음을 아니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의 자리, 터닝 포인트의 자리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욥이 회개할 때 그 앞에 자리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욥의 회개의 표현이 뭐냐면 내가 이런 것을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라는 것이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욥의 회개에 나오는 말씀은 내가 하나님을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본 바 되었나이다 라는 말씀이 회개 앞전에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이 믿음으로 입을 닫고 그 아픔의 시간을 견뎌오며 마지막 결론에 나왔던 것이 무엇이냐면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본 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 회개합니다. 욥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마 삶에 무엇인가 잘못도 있었겠지만 그 안에 더 큰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신앙의 출발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부여잡고 살아가는데 뜻하지 않은 어려움과 힘듦을 만나자 말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취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붙잡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의 입술을 닫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안에 끊임없이 다가오는 질문 하나가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Why?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왜 내가 이런 말을 들으며 하는, 내가 왜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친구들과 대화를 하지만 풀리질 않습니다. 예, 내 입술을 닫고 하나님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지만 나로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나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화가 납니다.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거기에 모든 것을 부정하고 던져버리고 도망가기를 원합니다. 욥이 그랬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끊임없이 친구들과 대화하며 이 일에 대하여 질문과 답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게 된 자리가 어디냐면 이제는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이 자리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고백이 그에게 일어나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느냐?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런데 그걸 왜 해결해야 됩니까? 이 문제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이 모든 일의 주관자가 되셔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자리에 와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처음에는 자녀가 어리면요, 부모가 대신 자신의 믿음으로 양육합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주고, 그리고 자기가 믿음이 되면 입교식을 치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아이더라도요, 아이의 믿음의 몫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가능하다면 아이 이름은 아이 것으로 따로 하세요. 이건 네 몫이야. 하지만 네가 어리니까 내가 지금 너를 대신해 줘. 하지만 네가 네 믿음이 생긴다면 네가 해야 될 자리야. 여러분, 봉사도 그렇습니다. 가정에 봉사할 때요, 부모가 열심히 합니다. 자녀는 그냥 따라오는 거죠. 그럴 때 어떤 마음입니까? 이건 내가 하나님께 드리지만 이 몫은 네 몫이야. 여러분, 가르쳐줘야 합니다. 내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네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자리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 수고하는 거야. 나중에 네가 장성하면 너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다. 우리는 이게 필요합니다. 왜? 우리 각자가 각자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거든요. 처음에 대신 가지는 믿음, 그러나 이제는 내 믿음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믿음이 자라면요, 또 하나의 믿음이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자리로 가는 거죠.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저 돕는 거 가지고 살았습니다. 근데 내 믿음 가지고 섰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에게 주신 부르심입니다. 이게 나에게 허락하신 분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때로는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냐면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나는 이해할 수 없는데 그분이 가지고 계신 계획을 인하여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나는 다 감당할 수 없는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인하여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의 자리까지 옮겨지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욥에게 필요했던 자리가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우리 가정에 일어나야 될 자리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연약한 자를 같이 이끌고 갔지만 그 사람이 자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도 언젠가는 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서는 바로 그 자리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욥은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내가 서야 할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서 가져가실 수도 있고 주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우리 가정에 아름다운 일들이 생길 수도 있고 아픈 일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 참 감사한 일들이 있을 수도 있고 사라지지 않을 깊은 아픔의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옮겨갑시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는 자리로 옮겨갑시다. 아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 그 자리로 옮겨가면 어떤 일이 납니까?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한 번만 읽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10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2배의 축복이죠. 그런데 똑같은 말씀이 15절에도 다시 한번 반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아멘. 욥이 모든 것을 다 잃고 난 뒤에 지금 하나님이 2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2배의 축복을
욥이 받았을 때에 욥은 그것을 다시 한번 나눕니다. 아들을 7을 줬고 딸을 3을 줬는데 여러분 아들은 필요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딸 이름만 나와요. 딸 이름 3명만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그 이름을 여메미야, 거시야, 게렌 합북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름의 정확한 뜻은 참으로 다양한 모습입니다. 아마 그들의 아름다움을 표현해서 청각적으로, 시각적으로, 후각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딸들에게 뭘 줍니까? 그들의 오라비처럼 기업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원래 딸들에게 기업 주는 예가 없었습니다. 한 가지 예가 있는데 민수기에 설로부앗의 딸들에게 기업을 줍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들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줍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삶의 기업을 주는 거예요. 창세기는 욥기는 거의 창세기 시대에 쓰여졌다고 일컬어질 만큼 대단히 오래된 책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딸들에게 기업을 주지 않을 때에 이상하게 욥의 마음에는 풍성하고도 넘치도록 그 딸들에게 기업을 줄 만한 마음이 그의 삶에 일으켜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실 때에 오늘 우리에게 큰 믿음으로 우리를 이끄실 때 큰 사랑으로 다가오신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은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풍성하게 주시는 분임을 아십니까? 그 사랑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가진 믿음입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다면 뭐가 크냐? 사랑이 크게 큰 거예요. 얼마만큼? 딸들에게 그것을 줄 만큼. 욥이 많이 받았으니까 그렇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욥기 42장 10절부터 17절에는 세 가지 부분이 사실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욥이 하루아침에 재산과 자녀를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2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하루아침에 장성하여 기업을 받을 만한 나이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임신하고 자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육축이 2배가 되었습니다. 없던 육축이 짠 하고 갑자기 10,000마리 생기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한 마리가 10마리 되고 10마리가 20마리 되고 20마리가 100마리 되고 100마리가 1000마리 되고 1000마리가 10,000마리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욥은 다 잃어버리고 난 뒤에 아무것도 없는 가난의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자식도 양도 소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욥은 지금 경제적으로 대단히 궁핍하고 그리고 욥이 건강을 잃었지만 소도 양도 자녀도 회복되었는데 욥의 건강이 회복되었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아마 회복되었을 것 같습니다만은 성경은 생략하고 있습니다. 욥에게 쉽지 않았던 수많은 시간들이 그의 삶에도 여전히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참 삶이라는 것은 재밌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잘 믿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과연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분입니까? 정의의 문제를 할 수도 있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까? 신종론에 대한 질문을 할 수도 있지만, 이런 복잡한 질문을 하는 동시에 우리는 뭐 하냐면 하루를 먹고 하루를 일하고 또 살아가는 삶도 동시에 이어져 가는 거예요. 욥도 똑같이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걸어가야 될 삶의 자리를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욥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도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가난해도 살고 다 없어져도 살고 회복되어지지 않아도 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살게 되어지는 삶을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이죠. 왜요?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사랑을 예비하셨다라는 것을 그는 배워가고 깨달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하여 자신보다 훨씬 큰 사랑으로 딸들에게 줄 수 있었습니다. 딸들에게 주는 정도가 아니라 원래 기업은 자신이 죽을 때 나눠주는 것인데
자기가 죽지도 않았는데 그 기업을 나눠주게 됩니다. 성경에 유일하게 예외가 있다면 바로 둘째 아들 녀석이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재산을 받아 가지고 가서 도망가서 다 써버린 탕자의 비유. 그것 빼고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다 자기가 죽을 때 축복 기도하고 기업을 나눠줍니다. 그럼 오늘 욥은 기업을 나눠주고도 140년을 더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푸는 큰 사랑이 앞으로 140년은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지는 사랑이 지금 한순간이 아니라 그 큰 사랑이 140년을 굴러가고 또 굴러가고 또 굴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너스톤 교회를 섬겼던 프란시스 첸 목사님이 자기의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중국계 목사님이신데 머리가 벗겨지신 분이에요. 참 웃으면서 메시지도 참 잘 전하시는 분인데 본인의 교회가 커지자 나는 이런 대형 교회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교회를 사임하고 다시 개척을 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분의 삶을 몰랐는데 그분이 쓴 책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참 어렵더라고요. 자기 태어날 때 자기를 어머니가 낳으시면서 아들을 낳으면서 어머니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얼굴을 보지 못하고 자란 아들이 됩니다. 아버지는 아이를 키우기 위해 재혼을 하셨는데 그 재혼하신 새어머니도 9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게 돼요. 그리고 자신이 12살 때 유일한 혈육이었던 아버지도 암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키울 사람이 없어서 자신을 친척에 보내는데 삼촌이 한 분 계셨대요. 그 삼촌에게 자신을 보냈는데 고등학교 때 삼촌이 숙모를 총으로 쏴 죽이고 자기도 자살하며 죽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런 시기를 보내면서 이분이 고백하기를 삶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다. 그냥 어떤 일도 없는 인생이면 좋겠다. 그리고 그때 만나는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혹시 나를 혼내시면 어떡하지? 하나님 앞에 벌 받으면 어떡하지? 혹시 그렇게 되어서 이렇게 된 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소극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할 만큼만 하고 괜히 문제될 건 하고 싶지 않아요. 어려워질 건 하고 싶지도 않아요. 나가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이대로 이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딸을 낳으셨답니다. 역시 아들은 필요 없고 딸이 필요해요. 딸을 낳았더라고요.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딸이. 딸을 보는데 너무 예쁘더라는 거예요. 내 자녀가 너무 좋으니까 그냥 볼 때마다 좋다. 걔가 아무리 속을 썩여도 그래도 좋다. 너하고 나하고 행복하게 살자. 너무 예뻐. 지갑에다 넣어놓고 그 아이를 일하는 동료들에게 보여주면서 우리 자녀라고. 예쁘지 않나요? 너무 예쁘다. 우리 자녀라고. 그러면서 그 딸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어느 날 자기의 머리를 강하게 때리는 한 가지가 느껴지더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분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Crazy love. 미친 사랑. 미치듯이 사랑하는 자녀를 보니까 아무 때 물론 힘들 때도 있지만 미치듯이 끊임없이 사랑하는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가 이렇게 크구나. 내가 어떤 때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크기를 경험하고 그동안 마음에 숨겨왔던 두려움과 어려움의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랑의 크기는 얼마만큼입니까? 여러분, 큰 사랑을 가지고 가정으로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여러분은 큰 사랑을 받으셨고 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의 자리에는 어떤 것을 다 품을 만한 큰 자비의 그릇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아직 그들이 돌이키지 않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아직 그들이 달라지지 않은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아직 그들이 그 가운데 형편없는 자라도 믿는 자는 2배의 축복을 받아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체험이 내 삶의 체험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자리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우리 가운데 품어져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자라도 안아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제가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립니다. 자녀가 있으신 분들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자녀는 손들지 말고요.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손들어 보십시오. 나는 자녀가 있습니다.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에 여러분 자녀를 한 명도 빼놓지 말고, 20명, 30명 되시는 분은 이해하겠지만 10명 이하 되시는 분들은 한 명도 빼놓지 말고 그 자녀를 안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내가 너를 정말 많이 사랑한다. 아마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가끔 그런 부모도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도 있어요. 그런데요, 내 사랑 말고, 내 믿음 말고 누구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 내 사랑 말고 누구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믿음 가지고 그 자녀를 안아주십시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만 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좀 다가가기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아직 죄인된 분들이 있다면, 많이 사랑합니다. 제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하는 한 주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걸 받아들이건 받아들이지 못하건 2배의 축복을 누린 이 은혜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열방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길을 아십니다. 신앙의 체험이 삶의 체험으로 이어지는 이 복의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당신이 이끄실 때 이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큰 사랑을 주시옵소서. 큰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고난 중에 중서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굳드네. 폭풍이 몰려